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인용했던 책 중에요. 이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요,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스펙, 또 최고와 유일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펙과 이 최고는요, 경쟁에서 이기고 1등을 추구하는 몸부림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경쟁에서 1등을 하려면 스펙을 쌓으라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시면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토리가 있는 삶을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개되는 간증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한 얘기예요. 간증 있는 삶. 특히 이 저자의 어떤 자기소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고,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이 열렸고, 상품임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해갔고, 또 경쟁을 피하자 진정한 승리가 왔다. 이런 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스펙이 매달립니다. 내 스펙이 저 사람의 스펙보다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토리는요, 나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멈추니까 이 차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보시면요, 상품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해갔다. 오늘날 사탄이요, 우리에게 노리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마귀의 사역자들로서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은요, 성도들을요,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매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에베소 2장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죠?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고유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싸구려 상품이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 있는 삶이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쌓아가는 이 스토리는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구원 간증도 너무 다양하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더라도요, 너무나 다양한 스토리들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 다양하잖아요, 스토리가. 그죠?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많이 불렀죠. 이겁니다. 작은 강주리에 모세를 알죠. 아시죠? 그죠? 많이 아시잖아요. 이 내용 보세요. 작은 강주리의 모세, 또 뭐 큰 물고기 속의 요나, 어두운 구덩이의 예레미야, 방주 속에는 노아 가족, 크고 장사했던 삼손, 기도할 줄 알았던 엘리야 선지 등. 그러니까 이 찬양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한 명 한 명은요, 누구와의 경쟁도 없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훌륭하다 이런 비교도 없이 하나님과 자기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 스토리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순례의 여정입니다. 지루할 수 없는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뭔가 스펙을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간증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스토리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신 것처럼요, 먼저 이 스토리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기 전에는요, 아브라함 내가 주도자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만들기 시작하면 그 스토리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근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내가 I will bless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요, 성경에는요, 여기서 다 내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록 작정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도 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1절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떠나기도 전에 다 보여주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요, 설 명절 때인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제 막내 대윤이랑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만화 비슷한 영화였는데 대윤이 옆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요 3초, 5초 전에 미리 자꾸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아빠 저기서 넘어진다? 아빠 저기서 죽는다? 말하지 마 라고 해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렇게 먼저 결과를 말해버리니까 집중이 재미가 없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영화의 전개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으면요 영화 스토리에 집중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결혼이나 진로 등 우리의 앞길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신 채 무작정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은요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뭘 믿고 가냐, 이게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뭘 모르고 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그 과정이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추억이 되고 스토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진리심내교회에서 이제 2013년도에 파송을 받아 나왔을 때, 파송을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중에서 몇 개월 동안 이곳 저곳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호주에 계신 분이요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달래요. 제천인가 사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서울 살았거든요. 자기는 호주에 계시면서 저보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육신은 굉장히 시험 들었지만 갔습니다. 갔어요. 가서 부부셨는데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분이 구원받으셨습니다. 두 부부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대순진리의 최고 리더의 딸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복음 전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주의 첫날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3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수원의 한 미용실 공간에서 1년 반 이상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토지라고 하는 모임 공간에서요, 저희 가족들과 소수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공간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부르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주님께 찬송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저에게는 귀한 추억이에요.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수원의 미용실 공간으로 옮기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간 제한도 없죠. 찬송에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임 공간이 좁아지면서 예배당에 필요가 있어서 동탄 아시아 프라자로 갔다가 거기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주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시더라도요 5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스토리의 결말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의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순례길을 떠난 그때부터 생각도 못한 연단과 고난이 찾아오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는 등,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네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기대했을 겁니다. 큰 기대감을 안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 앞에 너무나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 6절 보시면 읽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 평야에 다다랐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보세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당황했던 이유가 보이시죠? 한마디로 좋지 않은 환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도착한 그곳에는요, 사악한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더니 이미 다른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사악하고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원수들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이런 환경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늘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요, 육신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힘든 것이라면 하나님 부르실 때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사용하라고.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가 그런 말 했습니다.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맞아요. 순종은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당연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럼 순종은 저항에 부딪히는 게 현실이라면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왜 고난의 길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일까요? 그럼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열악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 같아서는요, 순종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귀해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환경의 땅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이끌지 않으시고 사악하고 위협적인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련을 위해서입니다. 단련을 위해서. 한번 시편 66편 볼까요? 66편, 시편 66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검증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성경 및 성경 신자들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거쳐야만 하는 것이 연단, 단련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영적 성장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단련되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종종 이제 사역들이 만나면 그런 말 합니다. 성장통 얘기를 합니다. 목회 사역에도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그 문제입니다. 아파야 하고 괴로워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고통은
말씀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성장통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나안에는요, 사악한 가나안 족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요, 영적 성장과 단련을 위한 거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대한 기대감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시면요, 한번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알게 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안 나타나시다가 좋지 않은 환경,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사실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성령님의 조용하심 등등. 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 다음 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뜬구름 잡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 땅에 사악한 가난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당황할 때 주님 나타나셔서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상황을 움직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존재여야 한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시편 62편 인용했잖아요. 보세요. 인용했잖아요. 여기 11절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타고 다니게 하셨고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게 하셨사오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보시면 but가 벗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대반전의 하나님께서 모든 곳이 풍요로운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함으로 고생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전제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남들하는 고생을 좀 더 하게 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곳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죠? 우리 배단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절한, 이런 간증과 스토리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욥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왜 그렇게 열악하고 척박하고 왜 그렇게 악한 것들 득실거리 하는 겁니까? 그래야 이 땅에만 주목하는 어리석은 내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로.
복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가나안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거기서 그가 자기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을 인도하시는 누구신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자였어요. 원래는요, 숭배자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요, 경배라는 말은 영어로 worship입니다. 이 말은 가치 그리고 쉽, 신분의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사물이나 신분의 가치를 둔다는 뜻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보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경배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면에서 누구나 다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입니다. 문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보다 달러를 더 숭배합니다. 물질도 숭배합니다. 성적 쾌락도 숭배합니다. 외모를 숭배합니다. 교육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루시퍼, 사탄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우리는 for thy pleasure,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요,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급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급 동물.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죠, 그죠? 이사야서 1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읽습니다. 시작.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을 압니다. 제가 키우는 양이도 주인을 알아봐요. 막 비비고 엎드립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주님께서는요, 짐승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들의 풀에게 입히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먹이실 걸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은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에 의하면 소나 나귀만도 못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소는 주인 알아합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존귀함 가운데 거하여도 사람이 그는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 말씀하십니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짐승 같은 것이 아닙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는요, 이 말씀에 의하면 멸망하는 짐승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언제 쌓았습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 그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보면 예배는요,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질수록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갈망하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이 들수록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것처럼 힘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십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제단을 쌓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저 가나안의 악한 것들만 보이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께 우리 시선을 두어야 할 때라는 사실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며 본문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뭘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 8절에 보시면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힘썼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 기억해 보세요. 이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보겠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일 한 사람을 택하신 거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 진정한 고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이에요.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예배를 구경하고 설교도 아무런 결단이나 헌신 없이 그저 그냥 강의처럼 듣고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참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 자신을 내어드리고 지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주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이름에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장막에 거했다는 점. 장막. 이런 텐트에 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여기에 살았어요.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세요. 12장 8절. 거기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자기 장막을 쳤는데 그 다음에 아래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이동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마디로요, 장막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히브리 11장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한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곳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와,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살면서 자기 땅이라곤 한 평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묘지를요 돈 주고 산 게 전부예요. 그리고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에 하란을 출발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175세에 숨을 거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무려 100년 동안 텐트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살 것 같으면 집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고네였고 순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 상속받은 것은요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물려받은 것도 문제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요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에게 뭘 상속하시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 땅에 살긴 했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는 현 세상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약속. 크리스찬들은요 이 성경에서 수많은 귀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보세요 한번. 베드로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약속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 말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문자로 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요,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지상생애를 온전히 장막에서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이 아닌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어느 곳에서도요 뿌리 내리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 거하면서 나간으로 산 겁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철이 되면 이제 집이 더우니까 저 베란다에 한번 텐트를 지고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란다가 좀 크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텐트 하나 사가지고 한번 여름 내내 지내볼까? 그럼 이 장막 생활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장막? 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이요 마지막 정착지인 줄 알고 여기에 뿌리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영구히 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회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회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여기 안 계실 분, 3년 지나면 안 계실 분, 또 50년 지나면 안 계실 분 수록 하실 겁니다. 그죠? 주님 늦게 오신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죠? 네. 여러분, 인생은요 구름처럼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영원히 뿌리 내릴 것처럼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막에서 순례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영원한 곳에 저 위에 있는 곳들의 진정 가치를 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데 삶의 목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모두 나그네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장막 인생을 위해서는요, 조금 가볍게 사는 게 좋아요. 가볍게 사는 거? 가볍게 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물질 없이 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장막에 거했던 아브라함처럼요, 조금 초연한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장막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떠남과 만남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거나 머무리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다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결단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좀 정립하기 원합니다. 우리 배대 가족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제단 삼는 인생이 되겠다고, 또 나그네의 순례자로서 이 땅에 뿌리 박는 자들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면서 장막 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